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심각하고 또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병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감기나 몸살이나 이런 병이라고 하기엔 조금 가벼운 그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암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정말 헤어나기 어려운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병이 없었으면 하는 소원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는 이 질병이 모든 사람을 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을 두고 이야기해도 질병을 직접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이들을 가족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 가족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질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참 어려운 것이지만 이 질병이 때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 같으면 전혀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질병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죠. 여러분, 성경에도 질병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의 영웅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 생각하면은 절대로 아픈 적도 없었던 영웅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시편 39편 같은 데 보면 다윗은 정말로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깊은 병으로 괴로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도 이제 질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통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남한국 유다의 13번째 왕인데요. 그가 왕이 될 무렵에 주변 정세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만 6년쯤 지났을 때 형제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고 아수르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실감하였습니다. 그는 서둘러서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로 다가온 것은 그 아수르의 침략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14년쯤 지났을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무려 18만 5천 명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였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죠.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시고 남한국 유다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을 때 히스기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해야 되겠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내가 독려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수르의 또 다른 침략에 대비해서 국가의 방비를 든든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가슴속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 가슴은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9밖에 안 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병이 들었고 또 그 병이 그를 하나님께로 가게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벽을 향해 돌아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데 그 안타까운 눈물에 기도 드리는 모습이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이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오늘 말씀은 이런 눈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네가 나을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병을 이제 히스기야가 깊이 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응답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본질적인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질병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 낭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질병을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셔요. 우리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손길에 그 사랑에 감격하겠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 여러분, 그건 더 큰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 아니겠어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질병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많이 보아왔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 병이 낫지 않았든 그 질병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방종했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다가서게 되고, 그리고 부름받아 떠나면서도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고 참 신앙에 어떤 감동을 주고 가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이 질병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계기가 되고, 설령 하나님께 간다고 할지라도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질병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지만 질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이 땅에 질병이 왔고 이 질병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정도 많은 질병,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이 질병이 영락의 성도들과 이 영상을 함께하는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부정적으로만 보여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는 기회가 되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설령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처럼 이 질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깊이 낮은 자리에 처할 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